여러분, 서울대학교에 연구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라는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매년 다음 해에 소비 트렌드를 미리 전망하여 책으로 발간하게 됩니다. 2019년 말에 2020년 소비 트렌드를 전망해서 책으로 발간했는데 그 책 제목이 소비 트렌드 2020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올해죠, 2020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 트렌드를 전망했는데 10가지 키워드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제게 좀 관심이 있는 트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페어 플레이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우리가 번역하면 공정한, 바른 선수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공정성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공평하고 올바른 것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공평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직장에서 관계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역할도, 또 경쟁에 있어서, 또 어떤 평가에 있어서도 공정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 마음이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시험을 볼 때도 주관식 시험보다 객관식 시험을 선호하고, 그리고 과제를 할 때에도 조별 과제보다 개인적인 과제를 더 선호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공정성을 흐릴지도 모른다라는 염려가 이 젊은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이번에 모 정치인들 그 자녀 논문 특혜, 또 병역 특혜 이런 문제 때문에 막 흥분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공정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독교는 정말 매력적인 종교다.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기독교는 정말 감동적인 종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공정성 그 이상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공정성을 넘어선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자기 비움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요, 섬김의 종교요, 자기 비움의 종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공정을 넘어선 종교 아닙니까? 공정 그 이상의 종교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매력적인 종교요? 감동을 주는 종교입니까? 그렇다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매력적인 종교로 생각하나요?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신앙인들을 감동적인 신앙인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면이 있지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신학자가 쓴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교회의 위기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내놓을 이야기가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해도 세상이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내놓을 이야기가 없는 걸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에 내놓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세상에 내놓을 이야기가 오직 복음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정치 이야기 내놓겠습니까? 복지 이야기 내놓겠습니까? 문화 이야기를 내놓겠습니까? 환경 이야기를 내놓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내놓아야 될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의 위기는 더 이상 세상에 내놓을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한 복음의 이야기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개는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이란 날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날개입니다. 복음은 이 두 날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날개가 꺾이면 이것은 건강하고 온전한 복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무엇보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면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죠. 복음은 이렇게 두 날개로 온전하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복음의 두 날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이야기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았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살기는 그 이야기를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고, 오히려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 가치, 세상 정욕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더 이상 교회 얘기에 관심 갖지 않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드리라에 찍혀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드려라. 몸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몸이란 단어는 히라보로 소마라는 단어인데, 우리 몸뚱아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적, 우리 전 존재, 우리 전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우리 인생을 주님께로 올인하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재물은 드려야 재물 아닙니까? 드리지 않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은 드려져야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라, 드려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 존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답이 2절에 나오잖아요. 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방점은 어디 찍혀 있습니까?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게 출발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그 출발이 되어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않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몸을 세상 가치를 위해서 드리는 시대이죠. 몸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않아요. 자기 존재를, 자기 삶의 방향을 세상 가치를 위해서 올인하는 시대이죠.
더 많은 돈,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힘,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명성, 더 많은 편안함, 더 많은 안락함, 더 많은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존재를 올인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흥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대학로에 본부가 있죠. 그 흥사단에 투명사회윤리연구센터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청소년들 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정직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범죄의 대가로 너가 10억을 받는다면, 그리고 1년 동안 감옥에 가서 지낸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청소년들 가운데 37%가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다. 10억을 위해선 어떤 죄도 내가 짓는다. 뭐 살인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 썩을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발표는 더 충격적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응답자 가운데 55%가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정작 공정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 가치를 위해선 무슨 일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삶의 대열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세상 가치에 무릎 꿇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태도,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드린 대로 매력적인 종교잖아요. 감동적인 종교잖아요. 섬김, 희생, 자기 비움의 종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 건강한 복음 이야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고백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순수한 사랑을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표현은 원문을 번역하면 진정하다, 성실하다, 순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순수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세요. 이 땅에 순수한 사랑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다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유명한 우리 한국 남자 아이돌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라고 아시죠? 그 그룹의 가치가 몇 조가 된대요. 그런데 그 그룹도 대단하지만 그 그룹을 응원하는 팬클럽도 대단합니다. 그 팬클럽 이름이 아미입니다. 아미, 영어로 ARMY. 이 아미라는 팬클럽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미라는 그 방탄소년단 팬클럽이 얼마 전에 그 수해를 맞은 이재민들에게 기부를 했는데 1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지 않아서 10억을 기부를 했어요. 10억.
이 팬클럽 회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10억을 기부한 겁니다. 근데 기부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탄소년단이 10억을 기부했으니까. 우리도 기부한다. 10억을.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는 오빠들이, 동생들이 10억을 기부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그래서 10억을 기부했대요. 참 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씁쓸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세상 사랑은 순수하지 않아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죠. 사랑의 조건.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건 이건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거 아니라고 하십니다. 순수하게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조건 없이, 목적 없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처럼 순수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 시대의 특징은 약한 연대입니다. 사람들이 연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대가 약합니다. 그래서 극도의 개인주의가 심화됩니다. 이웃이 있어도 이웃에게 작은 문제도 도움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극도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죠? 공감하지 못해요. 공감 능력이 없어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공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공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공감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세상적인 가치를 훼손당한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하지 않아요. 어떤 가치를 훼손당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편안함이라는 가치. 편안한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는 사람하고 울어주는 거 얼마나 귀찮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또 피곤해요. 그래서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경 끄고 살아. 이거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예요. 주님은 그 가치를 넘어서야 된다. 거슬러 가야 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라. 편안함이란 그 세상적인 가치, 거기 무릎 꿇지 말아라. 여러분, 순수한 사랑에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순수한 섬김이죠. 여러분,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에는 언제나 순수한 섬김이 동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세요. 순수한 섬김이 있습니까? 나와 관계없으면 관심 갖지 않죠.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면 몰라도 그거 아니라면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불편해지는 거, 섬기는 거, 그거 정말 매력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흐름을 거슬러야 된다. 순수하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건 핍박받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가난해집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빼앗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도 떠나야 됩니다. 이런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손님, 나그네죠. 이 나그네는
그저 떠도는 나그네를 말하는 게 아니죠.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들, 고향 떠난 사람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 그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순수한 사랑, 순수한 섬김으로 살아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이 서로 함께 지내고 서로의 물건을 함께 나누어 쓰고, 더 나아가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 주었다. 우리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순수한 사랑, 순수한 섬김을 시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을까요? 소망 중에 라는 데 찍혀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어도 참고, 그리고 막혀도 기도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소망을 분명히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성도가 세상 가치에 목을 맵니까? 왜 성도가 세상 가치에 무릎 꿇습니까? 소망이 분명하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만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편안함, 이 땅에서 누리는 돈, 이 땅에서 누리는 성공,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불편한 거 못 참아요. 힘든 거 못 견딥니다. 손해당하는 거, 불이익당하는 거, 예수 때문에 불이익당하고 손해당한다, 그거 어떻게 참아요? 소망이 없는데, 바라보는 것이 이 땅밖에 없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살잖아요.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은 이 땅의 삶밖에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치를 쟁취하고 움켜쥐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어려워도 기뻐하고, 소망이 있으니까 환난이 있어도 참고, 소망이 있으니까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소망 중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신앙의 순례의 길 잘 갈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게 쉽나요?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름뿐인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거 쉽나요? 많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그 불편함 못 견딥니다. 소망이 있어야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종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압축하면 무엇입니까? 겸손하라, 종의 자리를 지켜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못 살았습니다. 지금 50 간 넘겼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세상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겸손합니다. 문제는 누구 앞에서 겸손한가의 문제죠. 다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겸손한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목적하고 내가 욕망하는 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 앞에서 겸손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대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봐도 이미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죠.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금가락지 끼고 오는 사람 환영하고 겸손하게 좋은 자리 양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멸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거, 그거 책망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적인 인간관계를 가져요. 나의 유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겐 겸손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교만합니다. 고자세입니다. 거만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흐름을 거슬러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종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욕심 때문에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가만히 보면 욕심 때문에 내가 욕심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또 악을 당한 사람은 악으로 그 악을 갚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나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적을 만드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요. 정치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심지어 교회, 심지어 가정에까지 욕심 때문에 형제끼리도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욕심 때문에 성도들끼리도 목사들끼리도 적이 되고, 요즘 교단장 선거하는데 참 이거 누워서 침 뱉기인데 참 당황스럽잖아요. 서로 교단장 되기 위해서 원수예요. 적이에요. 욕심이죠, 욕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욕심 때문에 수많은 적을 만드는 세상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욕심 때문에 적 만들지 말라. 17절 말씀 보세요. 아무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 한마디로 압축하면 욕심 때문에 적 만들지 말고 너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라.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사람은 나는 평화의 도구로 삽니다. 이 이야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가 먼저 욕심 때문에 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적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겐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 있나요? 모든 좋은 것은 내가 상대방을 짓밟아야 오는 게 아니야. 상대방을 이겨먹어야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모든 좋은 것은 내가 저를 짓밟고 일어서야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 때문에 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축복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연휴가 있었죠. 오늘까지 연휴죠. 금, 토, 주일. 지난주에도 연휴고 이번에도 연휴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제는 정리만 새로 하고 시간이 많길래 제가 신명기를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신명기를 읽어 나가다가 신명기 20장을 보다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적의 군사의 숫자가 많고 병거 숫자가 많고 말의 숫자가 많아도 제사장은 선포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집 짓고 낙성식 안 한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고, 포도 농사 짓고 자기 먹지 못한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약혼식을 했지만 결혼식 못한 사람도 돌려보내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진 사람도 다 돌려보내라고. 여러분, 황당하죠. 그럼 전쟁은 누가 해요? 아니, 상대방이 말도 많고 군대도 많고 병거도 많은데, 아니 그렇게 다 돌려보내면 누가 남아요? 누가 싸워요? 왜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상대방을 짓밟고 적으로 만들어야 쟁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된 이유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치에 무릎 꿇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편안함,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힘, 더 많은 인생의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 가치에 무릎 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 가치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독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출발은 로마서 12장 1절이거든요. 1절부터 쭉 시작해서 이어져 온 말씀인데, 이 말씀의 출발인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바울이 합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권한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이 십자가에서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시는 자비하심이에요. 사랑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보살피세요. 우리를 돌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치에 무릎 꿇지 않고 진짜 기독교인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복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1933년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죠. 우리나라에 태풍이 와서 극심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은 경상남도 김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김해가 다 물에 잠겼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거기 김해 평야가 있잖아요. 수천 명이 죽고 이재민이 되고 또 역병까지 돌아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저 일본이 김해 평야에서 얼마나 많은 쌀을 수탈해 갔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제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때에 동료 의사들과 함께 서울에서 김해로 내려간 의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남대문 교회를 섬기시던
고명우 박사이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뉴욕 주립대학 뉴욕 대학 의과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롱 아일랜드 병원 대학을 마친 분이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였어요. 이분은 원래 황해도 소래 출신입니다. 그 황해도에 소래교회라고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엄마가 그 교회를 다녀서 어머니 등이 엎혀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세브란스 의전에서 공부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병든 자를 돌봐라. 병든 자를 돌봐라. 그래서 이분이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돌보고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해까지 다른 의사들을 데리고 내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경비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거기 간다고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보상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 역병이 창궐해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 김해일대가 다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구조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가 터졌을 때도 이분이 서울에서 병원을 하셨는데 피난을 안 가는 겁니다. 전쟁통에 부상당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피난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고치다가 인민군들에게 체포되어서 납북돼 가다가 폭탄을 맞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와 함께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종의 자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욕심 때문에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 여기 교회 측면에 화단이 있잖아요. 그 화단에서 경이로운 장면을 하나 보게 됐어요. 아니, 감나무에 감이 열린 거예요. 왜 경이로웠냐 하면 감나무에 감이 안 열리더라고요. 심은 지가 몇 해가 됐는데 안 열려요. 제가 저놈의 감이 언제나 열리나 그랬는데 지난주에 언뜻 봤더니 주황색 탐스럽게 감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경이로웠어요. 그 열매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가을은 열매로 말하는 거지. 가을은 열매로 말하는 거잖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가을에 단풍도 있어요. 파란 하늘도 있어요. 아름다운 국화꽃도 펴요. 그뿐만 아니라 따스한 햇살도 있죠. 그런데 가을의 핵심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을은 의미 없어요. 가을은 열매가 말하는 거예요. 꽃도 지고 하늘도 흐려지고 단풍도 다치지만 열매는 거기 있어요. 가을은 열매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세상 가치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복음의 이야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수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겸손한 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정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힘들 때도 있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열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자기의 안전밖에, 자기 식구들밖에,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참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이때에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세상 가치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들, 건강한 복음의 이야기를 가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